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주님의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오류 없이 바라보는 정직한 눈을 주시어서 내 마음이 정화될 때 마음의 창도 정화돼서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도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레임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돼 있어서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저기로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북리브에 추천되는 작품으로서 아주 베스트셀러를 그리고 옛날에 나온 것이 개정판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교 교수가 추천한 글이에요. 그러나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희망을 발견하는 기쁨이야말로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이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거든, 매일. 근데 내가 변화돼야 하거든, 변형돼야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니까 그 보조를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우리 매일 150가지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그중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위해 고민하며 고작 5번 정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미소 짓는다고 한다. 우리의 삶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며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20세기 저명한 사진작가 알리 카르티에 브레송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2가지 선택이 주어진다면 후회가 남을 가능성 또한 2가지다. 이 책 프레임은 행동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떤 틀로 바라보고 매 순간 삶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예제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 속에서 독자들로부터 지혜로운 선택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자의 개성적인 문제로 맛깔스럽게 기술된 이 책을
펼쳐든 순간 진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카이스트 바이오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프레임이라는 책을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이 책을 전부 소개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점만 제가 저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피조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그냥 애스럽게 받아 넘겨버리는, 주일날 선포되는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학과 여러 가지 저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요.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기억돼서 존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 그러면 왕들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지엄한 분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참으로 만드신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의 지엄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우리가 빗나갈까 봐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 잡고 애절하게 사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영원하신 어미와 영광, 영예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말씀을 떨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하느님은 목자이고 너희들은 내 양들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양들이 안 듣고 딴 길로 새분다든가 부르면 안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이렇게 순종해야만이 이리의 때에 밥이 안 되지요. 죽음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이고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뭐 골짜기에 빠지다든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의 그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정말로 경청하고 그 목자의 목소리와 손짓과 눈짓과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행동해야 죽음으로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평온하고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미의 말씀을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잡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경외가 있거든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어미하신 하느님 앞에서. 그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왕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 그 어명으로서 사약을 내리며 그래도 왕에게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아 마셔 죽지나요. 그와 같이 엄숙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후 심판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한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한 무리에서 이렇게 자라지요. 자라지만은 심판 때에서는 가리워지는 것이요. 양과 염소로. 그러나 한 무리에서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살지만은 심판대에서는 이렇게 갈려짐을 분별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들을 수 있는, 양은 순종하는 적이고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엄숙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두고, 제가 강론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다른 내용은 몰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 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 작정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별로 그 강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엄하신 하느님 앞에,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내 나이가 이제 87세 이제 가고 있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오늘 자다가 뭐 심장마비로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결심을 했냐 그러면, 나는 오늘만 살아내겠다. 오늘만 오로지 하느님을 말씀을 붙들어 잡고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그 신비가 드러나고 또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빚어내서 하느님 말씀이 나를 성화시키고 하느님 모습대로 가도록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좀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내 남은 여생의 첫날이거든요. 오늘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나라에서 첫날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얼마나 밝으신 하느님의 빛으로 하루를 맞이하겠어요. 그래서 새날 새 아침을 정말로 엄숙하게 보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 미사는 말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 성사예요. 성체를 모시면. 그리고 구원의 그 증명세가 돼. 증명이 돼. 그래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없이 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러한 그 미사의 참내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찰의 전례가 내 그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씀과 또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사가 그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신과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우리가 이 프레임이 새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래서 마음의 창이 맑고, 그 창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속적인 눈으로 유욕과 또 정욕과 욕심의 눈을 바라보는 그 창이 바깥 새로 끼었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창으로 프레임을 우리가 새로 짰어요. 그 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자꾸 이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7인 7가지 은사로 내가 나를 길들여서 살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창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식별하고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7가지 은사 뭐죠? 여러분들 애우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 거기에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창이 성령의 7가지 은사의 프레임으로 그 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이게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통찰, 의견, 지식, 또 용기, 또 효경, 경외잖아요. 경외가 들어가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으로 바라볼 수 있고, 통찰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의견은 식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은 하느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거든요. 알아야 해요.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용기,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느님의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육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7가지 그 선물, 영적인 선물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으로 익어가고, 그래야 성령의 또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 7인으로 살면서 그 삶으로 빚어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앞에 드리러 마지막 날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오면 다시 가서 열매를 맺고 오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프레임은 마음의 설명서라는 거예요. 마음의 설명서. 프레임으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와 동시에 행복과 불행이라든가 또 합리화와 비합리, 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
상생과 갈등을 우리가 구별되고 그걸 밝혀내고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은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빛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감도로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그 마음의 창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제 차에다 기름을 넣고 이제 기다리고 옛날에는 그 뭔가 아르바이트생이 그 차 앞 유리창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학생이 유리창을 닦는다고 닦는데 뿌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학생을 닦으려면 좀 깨끗이 닦자. 어떻게 그렇게 시원찮게 닦아서 이렇게 뿌옇게 아직 안 닦아졌잖아.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등교하기 위해서 탄 아들이 아버지 안경을 한번 벗어서 보세요. 안경을 보니까 안경 아래가 여러 가지 얼룩이 져서 그 유리창 앞문은 깨끗한데 안경 알이 더러워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알을 닦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이제 사죄를. 이게 그 아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창이 맑아야 한단 말이에요. 얼룩져든 안 되니까 매일 마음의 창을 닫고 프레임을 새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서 하느님께 용서받고 정화되어야 이제 조명이 돼요. 밝은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로 하는가 일치하는 눈길로 내가 바라볼 수. 그러니까 처음에 정화, 조명, 일치, 이것이 우리 영성의 기본이거든요. 먼저 정화돼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맑아지고 또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치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안경알이 흐릿하고 하는지를 바라보듯이 우리 마음의 창이 맞게 닦아졌는지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모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은 참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거짓자를 가지고 세상에 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의 창으로 아무리 바라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트는 이렇게 자꾸 무엇이 꺼져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모트는 첫 번째, 하느님과 같이 되고 육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느님의 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아우스팅 성인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서 육화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해서 천주성을 통해서 하느님화 되기 위해서, 하느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육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느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건드리면 지워져 버리네요. 와.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 안에 어떻게
산다는 거, 하느님 안에 머물러 살고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6절에는 이 지엄한 말씀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말씀에 서야 해요.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 믿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자다 그래요. 마태복음 고린도 후서인가요? 15장 3절에 그렇습니다. 요한 2서 1장 19절에는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서 굴복을 당하는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의 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이 세상 만물은 하느님의 뜻으로 창조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느님의 뜻을 통해서 살아가고 이루어지고 이 세상 만물의 목적이 하느님의 뜻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의 목적과 가치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서 완성해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요. 알아들었죠? 요한 2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서 안에 다 있죠. 거기에 머물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하느님도 모십니다. 그리스도 가르침은 성서에 전부 나오잖아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머물러서 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나를 이끌고 나를 비추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러니까 우리 전주교 선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몇 장 물어보면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이 박히도록 나에게 아주 중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칼이 되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장난칼까지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는 이게 잘 들어두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느님께 죽어서 가져가야 할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내 나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거 아주 딱 부러지게 외워두세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으로 빚어낸 창조물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성적으로.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말라버린다. 그러잖아요. 말라버려서 태워버리죠. 내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 7절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셨어요? 엄청나게 확실한 약속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면 계약을 파기하는 게, 우리가 세례 때 받을 때 하는 게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그러면 하느님과의 맺은 약속은 하느님이 상대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면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깨트려도 뭐 그렇게 큰, 저게 안 되고 큰 계약서를 어기면 형벌을 받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친구의 약속을 깨트리면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 되지만, 그 왕에게 신하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죠? 처단데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게 지음한 그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영광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빛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다 더 크게 드리는 것이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은 전지전능하신 눈이야. 만능의 눈. 그래서 하느님의 눈은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스럽게 바라보고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애정스럽게 바라보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되지요. 그래야 하느님의, 왜 자꾸 이러지? 조금만 터치하면 그냥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 하느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러는 사람은, 우리 신부님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잘 안 걸려요.
그리고 맨날 불평불만에 쌓였고, 뭐 정치도 막 너무 비판하고, 심지어 아나운서가 일기예보한데 예쁘게 차리고 나서 건방지게 일기예보가 틀린다고 말하고, 막 교통 위반을 해놓고도 막 지가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리더라고요. 지 명예 죽지 못하고. 그런 걸 우리 신부들 중에서 봤어요. 우리 선배 신부님이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이것도 안 눌러놨어. 아, 이거 참 어쩌지? 이걸 눌러놔야 시간이 가는 줄 아는데 안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은 우리에게 인생의 멍에와 짐은 편하고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피조물을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하늘 못 오가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지구를 지키지 않고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하는 것도 죄가 되고 고백성사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황님께서 그거를 반포할 줄 알았는데 아마 어디에 발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아껴 쓰고 내가 좌변기에서요 소변 한번 보고 물을 내리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좌변기를 소변 볼 때 누르는 버튼과 대변 볼 때 누르는 버튼을 있는 좌변기를, 양변기를 바꾸려고 했더니 옛날 지은 아파트들은 그거 할 수가 없대요. 좌변기 밑을 뚫어놓은 곳이요 너무 구멍이 적어서 안 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지 못하고,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름에는 이제 소변을 한 번 보고 그대로 놔두면 조금 냄새는 나요. 겨울에는 괜찮아. 그러나 두 번 보고 물을 내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하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 중에서 되게 그런지 몰라요. 샤워할 때 찬물이 빠져나가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틀어서 버리잖아요, 찬물을. 저는 그것을 일일이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 섞어서 쓰거든요. 그런 마음, 물 한 방울도 아끼고, 또,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비누질 안 하고 맹물로 목욕을 했어요. 비누질을 하면 또 물이 오염되고 그럴까 봐서. 그런데 늙어서 이제 냄새가 날까 봐서 이제 비누를 조금만 쓸 때만 쓰고 이렇게 하지요. 별 이야기를 다 했어.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하리라 너에게 그대로 이룰. 이거를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들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몇 개나 머물러 있어.
오늘 성서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살아있어요? 지난 주일날 알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주일 내내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성화시키도록 내 안에서 작동을 하시도록 성령의 작용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이면 성령이 작동하도록 돼 있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민을 가지고 그 피조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근데 연민도 지나치면 안 되겠어요. 그 애완견을 기르는데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조금 내 생각에는 거슬려요. 반려라는 말이 한문으로 쪽반자 쪽여자요. 반려. 그러니까 반려자는 그 부인과 남편이에요. 그래서 반려자는 쪽이 돼, 한 몸이 돼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아기를 낳고 그래요. 그러면 반려견이라 해서 반려견하고 한 몸이 돼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근데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오면 엄마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쩐 기차에서 그 젊은 부인이 이제 뭐 그 기차 안에서 여자고로 그 애완견이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어 이리 와 그러니까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여보 당신 그 기술도 줬어. 어떻게 강아지 새끼를 낳습니까? 엄마라고 했잖아요. 엄마라고 하려면 강아지가 당신에게서 나와야 엄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이렇게 지켜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아빠 왔다 걔에게 그러면 하느님 아빠를 아무도 나 외에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구약에 보면. 근데 하느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좀 점잖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뭐. 그런데 그냥 옛날에는 뭐, 쫑, 그러고, 잔이라는 말을 쫑, 그러고, 메리, 그럼 마리아를 마리, 그게 막 성인들 말을 붙였어요.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죠. 시간을 얼마 간지 몰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혼자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그 프레임이 마음의 창이 나는 재테크로만 마음을 무장하려는 요즘의 세태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재테크로만 몰아내고 있어요. 시테크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까. 하느님은 말이요. 나는 나다 그랬거든. 나는 있다. 있다. 있었다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나는 나고 지금 여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낼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재테크야만 돈벌이에만 원창 내 시간을 써버리면 그 시간은 그 불행한 원인이 될 것이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재벌이 되면 자녀들이 재산 싸움 나고 또 그 마누라하고도 그냥 이혼하면 이게 싸움이 되고 뭐 몇조 원이 요새 어떤 재벌은 뭐 상속 저기를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본당에 있을 때 2층이고 저 밑에 지하에 그 장례식장이 있었어. 장례
그 예절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재산 싸움으로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로서 잠을 못 자요, 전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요사이 이제 시대가 기술이 되고, 이것도 물질이거든요. 그 GPT 그 AI 저게가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엉뚱한 것도 막 대답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물으니까 엉뚱한 대답도 나오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AI 저게를 경고했잖아요. 그 AI 그를 통해서 그 기술로 그 사람도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런 저게가 사람같이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면 이제 그들을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크게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잘못 인용되면 큰 일이 난다,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고작 재테크로 돈 버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시시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긍휼한 마음이 채워지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어요. 지혜로 채워져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성령의 7가지 은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간의 완성될 수 있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빛,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하는 게 나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얼마 된지 몰라가지고 이게 내 탓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 달아준 사람들에게 이 영성의 샘물이라고 이 큰 책을 2권을 그냥 선물로 준다고 해도 두려워서 안 받는 이유가 혹시 돈 내려갈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청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이게 뭐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뭐 좀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BMF로 애초에 만든 거예요. 선물용으로. 그래서 신부님들에게 다 돌렸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나 영성 강좌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7년 동안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아주 보석 같은 말씀들만 골라서 엮어 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의 글 모음 사전이에요. 자기가 알고 싶은 뭐 겸손, 사랑, 뭐 죽음, 뭐 다른 걸 다 찾아보면 여기 나와요. 이 보석 같은 글들을 마다하고 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도 모임 하자 하니까 그냥 두렵고 떨려서 그런지, 그래서 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이 책을 줘도 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영성의 샘물을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지만 특별히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구독자와 좋아요와 그 검색한 횟수가 많으면
그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검색하다가 들어와서 여기 많이 보는 글이네 그러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년 4년 차 해가는데도 구독자 늘지 않고 그 접속 횟수도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좋아요도 뭐 10명도 안 돼요. 거의 100명이 봤는데도 5, 6, 7명밖에 안 돼. 이렇게 그 손가락 까딱 하면 1초도 안 들리고 좋아요 누를 수가 있거든요. 참 환장했어요. 이런 대상들을 가지고 내가 이 강좌를 하면 그런 마음의 창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내 말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배려와 그러한 사랑이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움츠려 가지고 댓글도 안 달아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들었는지 이 한 말씀 이 말씀 좋습니다. 깊이 새길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을 그것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돈 번다고 저기 하면 댓글을 엄청 막 달아줄 거예요. 돈 번 기술을 저기 하면 영성의 기술을 저기 했는데도 그렇게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성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역구종을 해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 안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